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흔히들 여호와의 군사 소수 정예 부대를 얘기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양털 시험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지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군사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법칙과는 다르게 일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전쟁,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싸우는 백성이 많아야 되겠죠.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너무 많아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쟁에 이겼다라면 이 사람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그 즉시 이런 마음이 올라야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백성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즉시 올라오는 아주 교묘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너무나 당연하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또 싫어하시는 생각이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잘 되든 못하든 간에 이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리고 여기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했을 때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도 그리고 입술로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또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를 그곳에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더 깊게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군사에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탈락되는 자들인 것이지요. 제 안에 저를 들여다보면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겠지요. 여호와의 군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300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22,0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숫자는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백성들을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된 자는 기드온의 손에 붙여진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집으로 돌아갈 자였습니다. 어떤 테스트였죠? 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엉뚱한 테스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을 먹는 것과 군사됨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다 보면 경계가 흐트러지지요. 주변에 어떠한 적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된 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죠. 그 해석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가 되시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숙여서 먹다 보면 주변에 누가 적이 오는지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서의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은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군사들을, 그 지도자를 따르는 군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하라.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지도자,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내는 자, 물가로 데려가는 자.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도 나오지요. 그 샘가, 시냇가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말씀으로 인도하여 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해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훌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개가 나옵니다. 개.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개 같은 자, 죽은 개 같은 자, 특히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개는 좋은 의미로 보면 여호수아의 갈렙기에서 나오는 갈렙의 뜻도 개입니다.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뜻이 개였을까요? 그것은 강한 개, 충성을 의미합니다. 개의 속성은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충성된 자, 특별히 훈련된 개는 정말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개이죠. 여기서 말합니다. 개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충성된 자, 충성된 군사를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핥는 자라고 됩니다. 특별히 혀로 물을 하는 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혀로 물을 핥는다는 거, 평소에 우리가 물을 먹을 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핥는 자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을 핥는 자를 군사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물을 먹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경에서도 시편 119편에 보면 헐떡이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을 헐떡임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뜻의 구절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요. 개가 물을 헐떡이면서 핥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한꺼번에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핥으면서 주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주의 말씀을 핥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먹는 자, 그런 마음에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군사구나 라는 제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손으로 물을 움킨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킨 다음에 그것을 혀로 핥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손, 제게 주신 마음은, 손은 그 사람의 삶을 뜻한다라는 마음이 뜻와서 삶으로 말씀을 움키고 그리고 혀로 말씀을 핥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가 아닐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해하기 힘고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개처럼 헐떡이며 혀로 말씀을 핥는 자, 그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중에 얼마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무려 7,7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300용사, 드디어 기드온과 300용사가 결성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하나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300용사와 함께 움직이지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00용사는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밤에 다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의 몸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300명밖에 되지 않아서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밤에 그 진영에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를 위해서 부의 부하, 충성된 부하겠죠. 부라라는 그의 부하를 붙여주시죠. 그 둘이 그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십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가서 정탐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 주로 맞습니다. 밤에 가는 게 맞긴 하겠죠. 왜냐하면 낮에 가면 들키기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일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 낮과 밤에 대한 이미지들과 영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내려가 들으라, 적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직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적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적들의 생각, 그들의 작전, 밤에 일하고 있는 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는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생각과 작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적을 몰랐다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적을 몰랐다라면 그의 손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당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작전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의 부하의 부하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불리한 조건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든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적들을 만약에 기드온이 보고만 왔다라면 당연히 그의 마음이 두려워 계속해서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보이는 것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본다면, 그 적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본다면 너는 오히려 질 수밖에 없어. 왜? 보이는 것은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현혹됩니까? 그것이 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무엇이었죠? 미디안 사람들이 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불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와서 엎어졌는데 그 보리떡 한 덩이로 인하여서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꿈이죠. 떡 한 덩이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정말 꿈, 그런 하찮은 것 같은 그것의 해석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에 넘어뜨리는 주된 무기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이제껏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얼마나 숨지게 당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적진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그 속성을 들여다보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드온의 칼이 오늘 미디안 진영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작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알고 있는지요?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떡, 성경에 떡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보리떡이 어디에 나왔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죠. 보리는 쌀보다 씹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까끌까끌하고 씹기가 어렵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는 씹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되었을 때 보리가 갈아지지 않습니까? 떡이 되려면 갈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씹기 어렵지만 보리떡 한 덩이를 먹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칼이 됩니다. 무기가 됩니다. 적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결과는 아시지요?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실 텐데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였죠.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는 누구인가?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작전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사모함으로, 정말 헐떡이는 마음으로 개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먹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